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그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떡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이야기에 어떤 유사성이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숫자입니다. 숫자. 무슨 숫자냐? 자,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그 노역을 더 가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더 혹사시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내용이 이제 5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을 가중시켰다. 출애굽기 5장 8절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을 테니까 그 강도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넣겠죠, 지푸라기를. 그런데 이제 그 짚이 원래는 이집트에서 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그 지푸라기, 벽돌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그 지푸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니네들이 직접 그것까지 다 구해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이제 총 생산량은 줄어들게 될 텐데 총 생산량도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의 강도는 더 높이면서도 총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 자, 지금 바로는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그냥 심술이 나서 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이제 이유를 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네, 한가하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또 하려고 그러네.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는 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더 정신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가해가지고 이 쓰잘데기 없는 이 사기 노름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아주 딴 생각할 새도 없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지금 바로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서 자, 4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자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이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이게 뭐냐 지금? 왜 헛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근데 이제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동족들에게 원망을 들은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죠. 다시 모세는 동족들에게 또 외면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5장 마지막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좀 한 번에 좀 해결 좀 해주시지, 보내셨으면.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절 보내신 겁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용어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뭐냐면,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작가가 쓴 대본, 희곡을 영화로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가스 등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공식적인 무슨 학문적 용어는 아닙니다. 영화 제목에서, 영화 내용에서 이 원리를 유출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지금 사용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개념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어떤 남자가 이제 한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집에 이제 위층에 다락방에 자기 재산 보석을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밤마다 그 이제 위층에 올라가서 이 보석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다 숨겨놨나. 그런데 이제 이 위층에 이제 올라가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가스등을 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영화 배경 자체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그래서 이제 가스등을 켜고, 불을 켜고 찾아야 되니까 가스등을 켜는데, 그때 당시의 지배 구조는 가스를 모든 집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구조였다 보니까 위층에서 가스불을 켜면 다른 데서 켜져 있는 가스등이 다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상하게 밤만 되면 등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밤만 되면 등이 어두워져. 그래서 이상하다 남편한테, 왜 이렇게 밤에 등이 어두워지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 원인을 아내의 정신 문제로 돌리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작을 벌여요. 물건을 몰래 이제 괜히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서
너 왜 정신머리가 이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여자 그 아내의 정신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말하자면 행동을 감추는 거죠. 예,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스로 단 한 가지도 결정하고 생각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모든 결정과 모든 의사에 의존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가스등이라는 영화의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결말이 있지만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말을 보면 나중에 영화 보실 때 재미없을까 봐. 자, 한마디로 이제 결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 앞에 내용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내가 먼저 그 전제 조건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옴으로써 상대방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여기 이 가스등의 영화에서도 이 전제 조건이 네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그렇게 깔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네 정신이 지금 이상하다로 깔아 전제 조건을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논리를. 실제는 진짜 가스등 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에서의 그 문제를 전제로 삼지 않게 만들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말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되도록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라고요. 네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거다. 계속 그거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상대방이 어떤 정상적인 사고 판단, 스스로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원리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접했을 때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하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바로는 그럼 어떤 전제를 깝니까 지금? 바로의 전제는 뭐예요 지금? 게을러서죠.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지금.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쉽게 반박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너가 지금. 너 지금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생각 지금 네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갈 때야 지금? 네가 지금 네가 지금 한가해? 지금 그렇게? 인생이? 아주 그냥 아름답냐 넌 세상이 혼자? 거기 가면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주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면 뭐 줘? 거기 가면 뭐? 네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각박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일요일 날도 그냥 네가 지금 한 푼이라도 지금 더 벌어서 지금 살아야지 지금. 뭔 교회야 교회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뭘 제시를 해줘요?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해줍니다. 내가 한 가지 네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게 뭐냐면 집까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 집까지 네가 다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전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를 해. 전과 생산량을 똑같이 유지를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부지런하다고 인정해 줄게.
한마디로 내가 부지런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통해서 그대로 쭉 더 열심히 계속 그래서 생산량을 딱 맞춰. 계속 생산량을 맞추면 돼. 생산량. 벽돌 잘 생산량 맞춰.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벽돌 잘 그렇게 생산량 맞추면 부지런한 겁니까? 이게 헷갈리죠. 굉장히.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숫자에 엄청나게 약합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지금? 자기 기준으로 가져갔죠. 바로가 자기 기준으로 부지런함과 게으름,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기준을 자기의 이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럼으로써 그 말하자면 기준을 제시한 바로가 이 상황의 모든 주도권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벽돌 숫자대로 만들어 오면 인정해 줄게. 이 말을 통해서 바로가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통제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가 지금 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마디로 바로의 프레임이죠. 이게 프레임, 벽돌 프레임, 벽돌 생산량 프레임. 이 프레임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 생산량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프레임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두고 그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수치, 바로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수치가 우리에게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가 첫 번째가 뭐예요? 통장 잔고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숫자 첫 번째 꼽으라면 통장에 찍힌 내 잔고 숫자.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연봉이 얼마인가? 또 아파트는 몇 평인가? 지하철에서 몇 분 거리냐? 집이. 연봉은 얼마? 차는 얼마짜리? 다 숫자죠. 숫자죠, 다. 다 숫자입니다, 우리는. 또 학생들은 시험 점수, 등수로 평가를 받죠. SNS에서는 좋아요 수가 몇 개냐,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걸로 평가가 되죠. 심지어 사람 자체도 몸무게가 몇 킬로냐, 키가 몇이냐, 다 숫자예요, 다 숫자. 그렇죠? 숫자일 뿐입니다, 몸무게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심지어 교회조차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 것이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에요. 강박. 숫자.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에 평가되었는지 아십니까? 은 30에 평가되셨어요. 가룟 유다와 유대인 제사장이 서로 협상을 했어요. 너 얼마 줄래? 내가 이 예수 팔 건데 얼마 줄래? 은 30 줄게. 서로 가격을 매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은 30이 얼마나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땅을 살 정도의 금액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후에 그를 매장하기 위한 땅을 이
대제사장들이 사잖아요. 그 30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저는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은 30이 얼마나 가치가 큰가 작은가를 따지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은 30이 아니라 1조, 100조라도 그걸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100조면 괜찮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것은 사실은 그 누가 되었든 그 누구의 목숨이든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이 있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이 있어요, 우리의 목숨값을? 우리의 목숨값 얼마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숨값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목숨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죠? 네. 우리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값을 수치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나 가룟 유다를 볼 때 이미 그들이 악역을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의 바로가 벽돌 생산량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로 오면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돈의 액수로 바뀌죠. 다시 구약의 바로가 벽돌 생산량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던 방식이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돈의 액수로 바뀌었잖아요. 돈의 액수로 바뀌었다고요. 그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벽돌 생산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던 원리와 돈의 액수로 우리가 통제받고 지금 거기에 좌우되고 있는 그 원리는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원인? 자, 조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어렵더라도 한번 이해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기에 불확실해.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내 현실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 현실을, 그 불확실한 현실을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당장 확실한 사실로 확인하고 싶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수준이, 그 상태가 지금 나는 그 상태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도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 원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구현해내고 확인하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내 눈으로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은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해집니까? 바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해져요? 10번을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10번을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서 홍해에 뛰어들죠. 네. 왜 그렇게 끝까지 완악해져요? 눈깔이 뒤집혀서 그런 거예요. 눈깔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 욕심에. 내가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집착에 눈깔이 돌아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홍해바다에 뛰어드는 무모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나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떡 한 조각 받아들고 어떻게 됐어요? 눈깔이 뒤집혔죠. 눈깔 깎아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집어 던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둘의 공통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둘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결과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그 결과 이상의 것이 없다고요. 숫자 이상의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숫자가 다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니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은 믿는 이들은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되는 자들이냐면 무엇을 알게 되는 자들이냐면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죄악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사망의 권세에 이 10가지 재앙에 이 사건들을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구나. 이 감사함이 있으시다면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가룟 유다 사건의 장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두 말씀이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슷한 이 패턴입니다. 자,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실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이죠. 출애굽기는 이제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기에 앞선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19절의 이 가룟 유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경험하게 됩니까?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네. 자, 여기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믿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확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네. 자,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이 두 사건에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의 말씀, 아까 보셨던 9장 35절, 이 출애굽기에서는 주제가 뭐예요? 바로의 완악함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주제가 뭐예요? 유다의 배신이죠.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의 완악함.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는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끊임없이 정말 끈질기게도 스스로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내 눈으로 이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그 집착이 어디까지인가를 바로의 완악함과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바로와 유다와 같은 사람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세상적 가치로는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에 말하자면은 그 증명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힘으로 확실한 내 인생의 성공을, 업적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로는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력의 결과로 얻은 보상을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로 우리는 평가한다고요. 당연하게 들리시죠? 당연하게 들리시죠? 이게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로 평가한다고요. 이 세상은. 자, 물론 제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숫자로 우리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더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 누구도 서로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생명은 1대1의 가치를 가집니다. 나 대신 2명이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까? 나 대신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에서 나는 두 사람이 죽어야지 나 하나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치화하죠. 우리는 수치화해. 이 사람이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좀 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동급으로 가치를 매기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죠? 그 가치를 1대1, 예수님 한 분 대 우리 목숨 하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렇게 귀한 자들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네. 그 어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치로 만드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하는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절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누군가에 의한 상대적 가치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숫자 유지하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안 그러면 죽어도 돼.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 여러분께서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의 귀한 결과로 느껴지십니까? 보시면서 옆에 보세요 한번.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신기하네. 우리 존재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발산되는 이 절대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자, 두 사람 만드신다고 너 반, 너 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0억 인구다. 그럼 60분의 1로 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만드셨다고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신, 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라고요.
예.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내? 똑같이 보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바라봐 주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 주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그 영생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들이라고요. 예.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뭘 더 계속 확인하게 됩니까?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미래에 나타날 특정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 세상에 와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벌써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에서 보시면, 2장 18절, 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이 착해지고 막 이제 예수님 오실만 하겠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 오실만 하게 형성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3장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해 나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원칙과 우리가 너무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난 미움받기 싫어가지고 그 패턴대로 우리는 그 세상의 원칙대로 자꾸 따라가고 싶어지게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경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은 완악함의 끝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예언이에요.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 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우리 눈에 이게 뭔가 하는 그 불확실한 현실들이 우리의 눈에 벌어질 때, 뭘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왜 이런가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 죄악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세운 목적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가치를 내 눈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뭐가 담보가 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그 저주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그 저주받은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 저주 시스템을 우리에게 우리 눈에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사탄이 짜놓은 그 저주의 시스템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심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 눈에 나 혼자 축복이야. 근데 내 자손들, 내 자녀들은 그 축복이 아니네? 그건 축복이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없다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의 지경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대대로 기억하며 그 영생의 언약을 받은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이 언약의 영생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함께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